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인간의 수명은 노아의 방주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에 의하면은 900살이 넘게 살았었다가 노아의 방주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는 120세 전후로 살게 되고 이후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참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의학을 발달시키기도 하고 그 외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가졌던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그 사람이 한반도에까지 왔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자연현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다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궁금해했었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후세계에 대한 종교적인 행위들이 어느 문명에나 다 있었어요. 예외 없이 모든 문명에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음을 경험하고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고 다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나눈 것 같이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본질,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문제는 그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은 그 눈에 보이는 거를 잡을 수가 있겠는데, 눈에 보인다면.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그 생명을 가지는 종교, 생명을 따르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에 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잠시. 그러면서 환난이 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 경하다는 것은, 환난도 기본적으로 부정의 뜻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난이 가볍다. 그리고 영광에 중한 것, 이것은 긍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은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작은 것이 아주 크다는 것은 아주 작다라는 의미고, 환난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에 중한 것, 영광은 아주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영원한 그 영광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크다고 해도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에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환경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100% 지키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러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고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내 뜻대로 다 되고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 전에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어려움들, 환난을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100%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이 점점 고난 가운데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시기는 다르겠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달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본질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 죽음이 뭐라 그랬었죠? 영혼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것이 진짜 생명이라고. 그래서 본질은 삶의 본질, 생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이 본질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바울이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누구나 다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그러므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방향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목적은, 삶의 이유는,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때로는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잠깐이라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100%인 거예요. 그들의 타임라인에서.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정말 잠깐이라면,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잠깐이라면.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하는으로 쓰여진 헬라어 스코푼톤이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망하다. 그러니까 이 주목하는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잠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이 땅에 사는 내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전부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크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 우리의 세계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소멸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겐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스리는 통치자가, 주권자가 영원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나누는 말씀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이미 이 땅에서는 죽음을 맞이했으나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또한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이르렀을 때 우리도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이 이루어져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소유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는 그 어떤 상황과 고난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버텨내고 반드시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